사도행전 본문 중 42절에 사도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복음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다는 말씀 가지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라는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삶의 어디서든지. 삶의 어디서든지. 곧 우리의 모든 일상, 생사, 화보, 그 모든 삶의 자리 어디서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모두가 예배당에서 한 자리에 모일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전 안에서의 신앙, 그리고 집에서의 신앙, 즉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의 신앙에 대하여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교회의 예배 모임을 중단해달라는 사회의 요청이 많았었습니다. 또 이번 주말이 고비라면서 문체부 장관과 총리까지 나서 자제해 줄 것을, 종교 모임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모임을 중단하지 않는 개신교 교회를 두고 비난하는 소리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개신교가 예배를 멈출 수 없는 이유가 헌금 수입 때문에, 그래서 예배 모임을 중단할 수 없는 거라며 색안경을 끼고 보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과 같은 이 어려움, 이 힘든 상황이 교회가 이 일로 인하여서 받을 재정적인 충격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그저 당장 한두 주의 수입이 줄어서 혹은 그것이 욕심이 나서 예배 중단을 주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이 장기화될 경우 교회가 1년을 두고 계획한 것들에 적지 않은 차질을 불러올 것은 분명히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불편과 부족과 어려움은 얼마든지 우리가 함께 극복하며 감수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아껴 쓰고 줄이고 허리띠 조이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더 헌신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세상의 모든 소상공인들, 회사들도 다 경제적으로 어렵기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토록 일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까지도 주의를 지켜 모이는 것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주의를 지키는 것을 생명처럼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고 이 날을 지킴으로 창조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과 우리의 약속을 지킬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고 경축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주시는 그 은혜로 다시 사는 날, 바로 새롭게 하시는 날이 바로 오늘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세상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으로 나와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것은 세상에는 영원한 기쁨과 안식과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세상을 향하여서는 종말을 고하고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나라, 하나님 품에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행위가 바로 주일 성수요 예배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기독교 신앙은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성의 그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교회에 안 다니지만, 내가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나는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교회는 함께 관계를 맺으며 그 안에서 배우고 성장하고 위로하는 공동체성을 갖습니다. 다섯 번째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라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갈수록 예배로 모이는 것을 싫어하고 영적인 자리, 경건과 거룩함이 있는 자리를 떠나고 세속적인 자리를 찾기에 더 열심을 냅니다. 그럴수록 그런 사람들 따르지 말라 했습니다. 오히려 어려울수록 더 힘써 모이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의를 지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바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오늘 우리는 교회 예배당으로 모이지 않고 영상 예배로 대신하는 것을 또한 허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교회가 갖고 있는 사회적 책임과 사랑의 의무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소통하고 이웃을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담 쌓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담을 허물고 다리를 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낮고 천한 땅에 내려오셔서 섬기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회와 이웃을 섬길 사랑의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기독교 신앙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고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세 번째로 교회는 사적인 기관이 아니라 공적 교회로서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공공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주는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사회가 진행하는 일에 그것이 악한 일, 진리를 깨트리는 일이 아니거든 협력하며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기독교의 신앙은 건물에 매여 있는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본당에 모인 여러분들처럼 또 지금 영상을 통하여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영은 이곳에도 계시고 거기에도 계시고 모든 곳에 계시는 분, 계시지 않는 곳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일까요? 계속해서 안 모여도 괜찮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은 아주 특별한 경우일 뿐입니다. 준전시체제라고 하는 말이 나올 만큼 심각하고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모이기를 계속해서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모여야 하고 더 열심히 모여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인다고 비난할 것도 아니요, 안 모인다고 뭐라 할 것도 아닙니다. 모여 예배하는 교회에 대하여는 힘써 모이는 열심을 내니 칭찬하면 되는 것이고, 오늘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한 교회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협력하고 있으니 또 칭찬하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비난하면 안 됩니다. 어려울 때 서로 격려하고 칭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이고 배려와 존중이고 관용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장소에 매이거나 상황과 형편 때문에 축소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변하지 말아야 할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성전에서든지 집에서든지 삶의 어디서든지 이 믿는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에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태도, 마음의 중심에 변화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주일 예배 한 번 모임으로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에 모이는 것도 중요하고 흩어져 내 삶에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어디에서든지 일관된 신앙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초대교회와 당시 사도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4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40절에 그들이라고 하는 이 그들,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옳게 여겼다 이런 말이 나오죠. 뭘 옳게 여겼다는 말일까? 그 당시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들을 싫어하고 분노해서 그들을 잡아다가 없애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끌어다가 공회에 고소하고 재판을 받게 하죠. 그런데 그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탁월한 율법 교사가 다른 유대 지도자들을 이렇게 설득하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혹시라도 지금 저 사도라고 말하는 저들의 말이 진짜이거나 아니면 저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상으로 이 말을 전하는 것이라면 그럼 우리가 함부로 저들을 함부로 핍박하거나 죽여서도 안 됩니다.
감정적으로 대처하면 실수하니 우리 조심합시다라고 그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 가말리엘의 말을 옳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풀어주지요. 그런데 사도들을 그냥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채찍을 가했습니다. 이 채찍질 했다는 말, 헬라어 원어를 보면 가죽이 벗겨지다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끔찍하게 죽을 것처럼 고통스러운 고문이 바로 채찍질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도들이 복음 전하다가 그런 고난을 당한 것이죠. 유대 지도자들은 이 사도들을 풀어주면서 그렇게 고문을 가하면 앞으로 무서워서라도 예수 전하는 일, 가르치는 일, 예배하는 일 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이 핍박을 당하고 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41절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 내가 그런 능욕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은 엊그제 금요기도의 영상 설교를 통하여서 이미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꼭 찾아서, 유튜브에 있습니다. 꼭 찾아서 함께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난받음이 오히려 기쁨이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음이 곧 그들이 하늘의 상을 받을 이유가 되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사도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나서 그 다음 나타난 일입니다. 42절 말씀, 여러분 한번 조용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2절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채찍질이, 고난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 복음 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까? 고난이 성전에 모여 예배하고 또 집에서도 모여 예배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고난이 그리스도인들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당할수록, 능력을 받을수록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더 열심히 모이고 더 열심히 가르치고 더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어디서나 더 열심히 신앙생활 변하지 않고 했다는 말입니다. 약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들은 그럴 수 있었을까요? 사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와 뭔가 좀 다르고 대단한 믿음과 의지를 가진 대단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저들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이었습니다. 사도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들이 어떤 상황과 형편을 만나든지 저들 안에 있는 예수 믿는 믿음을 더 굳세게 하셨기에, 그래서 그들은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수 있었단 말입니다. 능욕과 핍박을 당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더 확실한 믿음과 더 큰 평안을 부어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늘 어디에서든지 예수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 지킬 수 있게 하셨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시면 그분이 하실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고난이 도리어 기쁨이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많아도 예수 믿는 믿음, 예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를, 교회를 막을 수 없도록 더욱 굳센 믿음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성령님, 바로 오늘 예배하는 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정에서 지금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분,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그 성령님을 언제 어디서나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성령 안에서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교회 예배당 안에서 있다 할지라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저 몸만 와 있는 헛된 제사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비록 우리가 이런 시국에 집에서 불가피하게 영상을 통해 예배에 참여한다지만 지금 이곳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며 예배드린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느 때보다도 값지고 충만한 은혜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유롭게 모여 예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살면서 너무나 많은 사회적 제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구주라고 하는 신앙을 지켰습니다. 목숨 걸고 믿었습니다. 목숨 내놓고 모였습니다. 고난이 기쁨이 되는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도 모이기를 그치지 않았고 핍박 속에서 이웃에게 나누고 베푸는 공적인 사회적 책임도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오히려 성령께서 고난을 기쁨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히려 그들은 그 일로 백성들에게 칭송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약속하신 하늘 상급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모든 삶의 가치와 목적과 소망을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잃은 신앙, 형식에 매여 있고 죽어 굳어져 있는 신앙이 아니라 깨어 살아있는 신앙 가져야 합니다. 종교적 틀에 갇힌 신앙, 그저 겉으로만 보이는 신앙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성전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삶의 어디서든지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신앙을 우리는 늘 뜨겁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삶의 어디서든지, 기쁨의 자리든지 슬픔의 자리든지, 평탄한 길이든지 광야 같은 길이든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칭찬받든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형통하든지 아니면 앞길이 콱 막혔든지, 밤이든지 낮이든지 평온한 바다든지 거친 풍랑 속이든지 삶의 어디서든지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 성령 충만한 기쁨으로 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우리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101주년을 맞이하는 3.1운동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일제의 탄압과 식민지배에 항거하며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부르짖었던 그 함성이 가득했던 날,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3.1운동의 중심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이란 개인 구원 그리고 자기의 안녕만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니고 사회와 국가에 대한 공적인 책임을 갖고 함께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자신을 들여 실천하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었던 것이죠. 김인현 3월 1일 독립선언을 외쳤던 민족대표 33인이 모였습니다. 그 가운데는 기독교인이 16분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신석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1875년 태어난 신석구 목사님은 엄격한 유교 집안에 태어나 어릴 적부터 한학을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어려서 부모님을 잃은 충격도 있었고 또 점점 기울어져가는 이 나라를 보면서 한탄하며 고향을 떠나 방랑 생활을 한 적도 있습니다. 고향에 돌아와 결혼을 했지만 여전히 집안은 너무 어려웠고 또 나라의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그 마음의 괴로움은 더해져 갔습니다. 그러다가 고향 친구로부터 예수 믿어보라는 전도를 받게 됩니다. 엄격한 유교 집안에서 자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예수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가 고민하던 끝에 그런데 이런 깨달음을 고백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위기의 상황이 된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이 땅에 참된 도가 없기 때문이라는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유교의 가르침이 이 민족을 살릴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자서전 안에 이 신석구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남겨놓았습니다. 참으로 나라를 구원하려면 예수를 믿어야겠다. 나라를 구원하려면 잃어버린 국민을 찾아야겠다. 나 하나 회개하면 국민 하나를 찾은 것이다. 내가 믿고 전도하여 한 사람이 회개하면 또 하나를 찾은 것이다. 그리하여 잃어버린 국민을 다 찾으면 나라는 자연스럽게 구원받을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죄악이 가득하다. 주색 잡기에 침범치 않은 자가 몇 사람이나 되나? 내가 예수교 진리를 모르나? 우리가 다 예수를 믿어서 주색 잡기만 하지 않는다 하여도 잃어버린 국민은 찾은 것이 되겠다. 마치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들려주는 말 같습니다. 신석구 목사님은 처음 기독교 신앙을 입문하면서부터도 그저 개인 영혼만이 아니라 바로 민족의 구원, 나라의 구원을 위한 신앙으로 가슴 깊이 새겼던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바로 그 진리가, 그 복음이 이 나라를 살릴 유일한 길이라고 확신했던 것이죠. 민족대표 33인의 이 목사님이 함께 할 때에도 과연 목사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때를 기억합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냥 한 알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가 많이 맺힐 터이라 했으니 만일 내가 국가 독립을 위해 죽으면 나의 친구들 수천 혹은 수백의 마음속에 민족 정신을 심을 것이다. 서로 친구들 마음에 못 심는다 할지라도 내 자식 삼남매 마음속에는 내 아버지가 독립을 위해 죽었다는 그 기억을 끼쳐주리니 이만하여도 족하다고 생각하였다. 기독교인이,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회적 그리고 국가적 소명이 있음을 아셨던 겁니다. 이와 같은 믿음, 이와 같은 정신과 결단이 어떻게 있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어디에서나 어디에 있든지 어떤 길을 가든지 어떤 어려움에서도 변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이 예수 믿는 믿음이라는 신앙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을 당하든 예수가 구주임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그칠 수 없는 소명의 사람들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멈출 줄 모르는 코로나 감염 사태로 온 국민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예배 모임이 마치 세상을 괴롭게 하는 이유가 되는 것처럼 보는 시선들도 있습니다. 신천지 이단이 교회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을, 진리의 말씀을, 새하늘 새 땅이라는 귀한 약속의 말씀을 거짓으로 오용하여서 바른 신앙 위에 있는 건강한 교회마저도 세상 눈치를 보게 만든 너무 속상하고 가슴 아픈 형편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자리에 지금 있다 할지라도 잊지 말아야 할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시련이 있어도 삶의 어떠한 자리에서도 우리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여전히 우리 구주 예수님은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시다.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어떤 길을 가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나는 예배하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삶의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주 예수께서 나의 구원자, 내 사랑, 내 목자 되심을 잊지 않는 믿음 갖는 여러분, 참된 살아있는 예배자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이 기회에 가정에서 기도하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일을 회복해 보십시오.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갈 수 없게 되었다고 투덜거리는 것이 아니라 이 기회에 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 나누는 훈련을 한번 해보십시오. 생활에 여러 가지 불편함과 제약, 힘겨움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이러한 시간, 사순절 그리스도의 고난을 더 깊이 생각하며 절제와 경건의 삶을 실천해 보십시오. 그렇게 어떤 삶의 자리에서든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닥친 고난마저도 기쁨 되게 하시는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길을 환히 비춰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시편 97편에 시인이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성도의 영혼은 하나님이 보존해 주실 줄 믿습니다. 건지실 줄 믿습니다. 삶의 어디서든지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 의인들을 하나님이 빛으로 기쁨으로 환히 비추어 주실 줄도 믿습니다. 삶의 어디서든지 어떤 형편에서나 주님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무엇인지 앞서 소개해드렸던 신석구 목사님의 이 글이, 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는 것 같습니다. 한자어가 많이 사용되었던 글인데 제가 현대말로 풀어 썼습니다. 이제 우리는 생활의 곤란을 당할 때에 맨몸으로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다 하신 주를 바라봅시다. 우리는 만물이 겪는 괴로움과 같이 남에게 멸시와 능욕을 당할 때에 십자가 위에서 능욕을 받으신 주를 바라봅시다. 우리는 육신의 박해를 당할 때에 베드로와 같이 주를 모른다 하지 말고 십자가 위에서 가시면류관과 못자국과 창자국에 피를 물처럼 흘려 희생하신 주를 바라봅시다. 우리는 남을 위해 수고함으로 천사와 세상 사람들에게 희롱당하는 물건이 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과 같이 될 때에 낙심하지 말고 십자가 위에서 저주를 받으신 주를 바라봅시다. 우리는 육신의 궁핍이나 능력이나 괴로움이나 가족의 염려나 모든 것을 다 십자가 위에 주를 바라봄으로 잊어버리고 다만 주의 최후의 고난, 즉 타인의 영혼과 육신을 위하여 심히 고통당하신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우리도 진정 타인을 위하여 주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신상, 우리의 몸에 채우며 삽시다. 이 시간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또 지역사회와 이웃들,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주님께서 빛과 같이 돌보시는 은혜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나 어디에서나 주님을 예배하고 주를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그 사랑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성도님들도 이 시간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먼저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내 구주 예수가 나의 힘, 나의 능력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디서나 예배하기를, 어디서나 가르치고 전하기를 멈추지 않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우리의 예배를 위하여 함께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뜨겁지 못했던 미직지근했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수가 내 주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형제자매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예배자들,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 어려울 때에 믿음으로 주님 주시는 거룩하신 성령님의 은혜로 하나님 잘 견디며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오히려 더 성장 부흥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교회와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오 아버지 하나님, 구하고 원합니다. 주님, 이 어려운 때를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예배하는 자의 상대방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예배를 처벌 받아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가족들, 우리 형제들, 우리의 자매들, 저들의 일터를, 자녀들을, 어르신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어려울 때의 위기를 잘 극복하고 인내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정을 안전하게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축복하시고 이 교회 공동체가 오히려 더욱더 성장 부흥해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예배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이 사회와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속히 이 코로나 감염 사태를 멈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고 더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번 일로 인하여서 또한 교회와 이 나라의 사회 모든 기관들이 하나님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민족을 위하여, 이 땅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대한민국 하나님, 너무나 어려운 지경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모든 코로나 감염 사태를 막아주시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고 필요한 물주와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옵소서. 하나님,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미정자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과 이웃들에게 안전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 나라의 평안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새로워져야 하는지 또 그 마음 가운데 다시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전에서든지 집에서든지 평탄한 길이든지 험한 광야의 길이든지 우리의 삶의 어떤 형편과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는 그 예배, 그 믿음이 멈춰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 더 의지하게 하셔서 더 예수 그 이름 붙들게 하여 주셔서 더 회복되고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뜨거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 미적지근하고 열심을 내지 못하고 하나님 감사할 줄 몰랐던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참회하오니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시사 우리의 허물을 씻어주시고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를 향한 뜨거운 마음이 회복되고 교회와 예배를 사모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 이 민족 또 교회 또 속한 모든 가정들을 돌봐주셔서 이 어려운 중에 잘 견뎌내게 하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3.1절입니다. 주님, 이 나라의 자유와 또 해방을 주셨던 하나님, 주님 허락하신 이 사회, 이 민족, 이 나라를 우리가 평화로 잘 지키게 하여 주시고 그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앞장서서 사랑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그리고 각 가정의 예배에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길을 가든지 내 구주 예수 의지하는 것
멈추지 않습니다. 언제나 더 예배하고 더 전하겠습니다.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또 이 나라 이 민족, 특별히 너무나 어려운 이 형편에 있는 이 나라 백성들 위해 온 열방 가운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